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 절이에요. 5장 8절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이 있을까? 또 우리의 내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 너머의 영원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안 하니까 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이 부담이, 왜? 믿음이 책임이니까. 믿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 건데, 이 삶에 대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론 믿음이 감사하면서도 한편 우리에게 짐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 이제 4월 마지막 날을 지내고 이제 5월 달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것도 한편 그렇지 않을까. 마음 한쪽으로는 감사하기도 하면서 마음 한쪽으로는 또 무겁거나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버이 주일이 있으니까 자녀들은 이번에 또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기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짐스러운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양면이 있는 것처럼 또 가정의 달이 양면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있는데 우리가 못 찾아가는 거죠. 못 찾아 먹는 거죠.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받아 누리는 거죠. 그게 아버지가 돼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제가 자식이었을 땐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이 자식이 이렇게 하면 그냥 내 지갑이 열릴 텐데,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꼭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모든 걸 열어 넉넉히 후히 주길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닿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시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 과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그 믿음이란 뭘까?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원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선교의 열정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세웠던 그 전도자, 그 선교사 열정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순회 전도자이니까 에베소 교회를 두고 떠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나이가 20세에서 30세 사이의 어린 나이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보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야, 우리 교회가 말이야 이래도 바울이란 사람이 목회한 교회야. 그런데 너같이 그렇게 어린 사람이 와서 무슨 목회를 하겠다고 그래?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마음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라.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은 에베소 교회 이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업신여겼다 그 말이에요. 저 나이도 어린 것이 뭘 안다고. 그런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이 목회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목회의 지침, 애정어린 이 말씀을 이 후배 목회자에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5장을 시작을 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처럼 대하면 좋겠고, 그리고 나이 드신 여인네들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대하듯 하면 좋겠고, 그리고 형제들은 내 친형제처럼 그렇게 대하면 좋겠다. 그 말은 관계가 어렵다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제일 어려우냐? 87%가 일보다 사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일보다 사람이 어려워요. 관계가 어려워요. 직장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관계가 어렵잖아요. 관계가 쉬웠더라면 하나님과 아담이 깨어졌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졌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깨어졌겠습니까? 아니죠. 관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의 고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다 건강하신 것 같고 품이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관계 문제가 있거나, 또 자식과 부모 사이에 관계 문제가 있거나, 형제와 형제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직장 사이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피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사람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물어보면 다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 같으면야 내가 뭐 다른 직장을 얻어서 간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아버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태어나고 보니까 이 아버지고 이 어머니고 이 형제고, 그런데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고 형아우라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좀 선택을 잘 해주시지. 어떻게 나를 이 집안에 보냈을까?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나요? 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을까?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을 때도 있을 수 있었겠죠.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이란 사람 그렇지 않아요? 태어났더니 아니 아버지는 한 분인데 엄마가 넷이에요.
형제 넷에서 태어난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았으면 좋았겠는데 아니요. 근데 나는 그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웅덩이에 던져졌어요. 그 형제들로부터 노예로 팔렸어요. 세상에 이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내가 선택한 일 아닌데, 그런데 그 가정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요셉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도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그래 나이 든 분들, 어른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형제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 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해라. 참 과부가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나 봐요. 이 참 과부의 의미가 뭘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 가운데 과부가 있는데, 근데 과부에게는 손자도 있어, 후손들이 있다면 집으로 돌려보내서 그 집에서 그 자녀들이 할머니에게, 이 부모에게 효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과부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만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그럼 과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결혼할 때 가지고 왔던 지참금을 주어서 돌려보내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못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기는 돌아가야 되겠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가 꼭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참 과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세 부류를 꼭 돌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과부, 고아, 나그네. 이 세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가 돌봐야 돼요. 이삭을 줍는데 남겨둔다거나 아니면 매일 하는 이 구제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거나, 그래서 공동체가 돌보기도 하고 교회가 돌보기도 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과부란 그렇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저 아구까지 물을 갖다 채우라 했던 그 음성,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원리를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유대교인이었는데 내가 이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종교적 결단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수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구나,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그 음성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부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온당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게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해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또 한편에는 부담이라니까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친족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 다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사연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도 아니죠. 엊그저께 여러분 그 뉴스를 보신 분 계실 겁니다. 40대 젊은 남성이 자기 형을 차로 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서 형을 폭행해서 죽여버렸죠. 그리고는 그가 자기도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CCTV를 추적해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죽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먼저 죽이고 그리고는 형을 나중에 죽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가정사이기 때문에 관계 문제였는지 돈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정 안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혹 갈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모셔야 돼. 그런데 아니 그 오빠가 모시지, 왜 우리 보고 모시라 그래? 오빠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빠가 언제 혼자 몸입니까? 야, 나 네 언니하고 상의해봐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했으면은 혼자 결정합니까? 이제는 아내하고 결정해서 아내가 동의해줘야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좋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아니 나 그거 못하겠는데,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가정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때만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형제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n분의 1로 하자고 누가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가정 형편이 다 똑같냐고요. 누구는 열을 낼 수 있고 누구는 5 내기도 버거운데 왜 이거 n분의 1로 하는 거야? 못하겠다. 그러면 또 성질 급한 사람이 내가 다 할게 그래 놓고는 속은 뒤집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가정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말씀에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만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2002년도에 통계를 냈습니다. 부모를 누가 섬겨야 하느냐? 70.7%가 그건 자식이 섬겨야지 그랬는데 2008년도에는 40.7%로 30%가 줄었어요. 2010년도에는 36%, 2014년도에는 31%, 2016년에는 30.6%. 그러다가 지난해, 그러니까 2월 27일 날 통계에는 27%만이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 돼. 그 가운데 3%만이 적극 동의. 18%는 뭐 어쩔 수 없이 해야지.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국가가 책임져야지. 사회가 책임져야지.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변하는데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제게 묻고 있는 거죠. 너희는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저는 이 설교하기가 참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왜? 저도 그렇게 못했으니까. 가족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 세상 떠나시고 동생이 저 먼저 세상 떠났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잘못하고 죄송스러운 건 그렇게 없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가족인가 봐요.
이미 세상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참 사람 노릇 못했구나, 내가 자식 노릇 못했구나, 형 노릇 못했구나, 그런 미안한 마음이 점점 되살아나는 것은 그건 가족이라는 것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 말은 면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이 옳으니라. 옳다, 틀렸다, 잘못됐다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살아가야 될 삶의 본질이니라, 본성이니라. 하나님이 2000년 전에도 말씀하셨다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삶에 변하지 않는 원리라 그 말씀이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앞두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또 내 품에서 자라고 있는 이 자녀들은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떤 자식이 될까? 여러분, 2023년에 21%였다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이게 10%가 될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내 친족과 내 가족에 대해서 돌봄을, 책임을 다할 수 있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너는 내 사람이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이야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소리냐, 뭘 따라 살아가느냐가 믿음이겠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발걸음의 시작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국가가 알아서 하겠지, 사회적 책임이지, 그렇게 밀어놓을 것인가?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점점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2050년이 되면 약 80% 정도가 1~2인 가구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때 되면 가족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웃보다 못한 가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연 그런 시대 가운데 나는, 내 자녀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게 될까? 내 자녀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내 자녀들을 세워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본성이니라, 본질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진리니라. 그렇게 살아서 그 다음 구절에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 장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느니라. 처음 말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못 받아간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숙제를 우리에게 내주신 거라니까요. 친족이라는, 가족이라는 숙제를 우리 가운데 내주신 거예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우린 요셉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의 마음이 회복됐다?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요셉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먹을 것이 없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했고 그들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끝날 때 마지막 유언을 통해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22절에 창세기 5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나 하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잘 살았다.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굶주리고 어려운 그 부모를, 그 형제들을, 그의 친족들을 그가 품어냈습니다.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그 밑에서 3대가, 그 밑에서 2대가 자라나는 가족을 돌보는 이 돌봄의 일을 그가 감당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굽의 삶이 녹록했겠습니까? 총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돌봄을, 책임을 다했던 사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돌볼 거야. 믿음이 있으면 책임을 질 거야. 믿음 없으면 나는 모른다고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내 가슴에 밟히는 친족이 누구입니까? 내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내가 돌봐야 될 가족은 누구이냐, 그 말이에요.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문자 한 통이라도 하고 내 가슴에 품고 영원한 천국 가족이 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이냐, 그 말이에요. 내 품에 있는 자식 점점 나를 떠나게 될 텐데 점점 떠나기 전에 나는 그 자식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나는 믿음의 아버지요 어머니일까?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서 이 세상이 점점 변화돼가는 이런 가치의 혼란 속에서도 그 믿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겠는가? 얼마 전에 만났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새로운 엄마를 모시게 됐어요. 그리고 친엄마하고는 결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폭행 속에서 자라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컸겠습니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 자식이니까 나한테 생활비를 보내야 돼. 병원비를 보내야 돼. 여러분,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생활비를 보내더라고요. 며느리가 그 돈을 보내려고 알바를 하더라고요. 알바를. 자기는 못 입고 못 쓰면서. 왜? 그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부끄럽고 정말 자신 없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지만 감정을 이겨내고 상처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책임, 그걸 감당해내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5월이 들면서 우리 안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헌신의 시간 매일 저녁마다 제가 9시나 8시쯤 제가 문자를 넣을 테니까 여러분 줌으로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 들어와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까. 하루아침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기초가 되어서 다져진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 순종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내일서부터 5월 1일 저녁에 문자를 드릴 텐데, 문자를 바꿔들랑 여러분 이 접속을 하셔서, 그래서 올 한 달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어떻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이제 줌을 통해 이제 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나눠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그 음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은혜의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